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추운데 벌써 이제 겨울이 너무 벌써 이제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추운데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특히 요즘에 저희 인투교회를 떠나고 또 한국에 있거나 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애프터 서비스 하나 바빠요. 이렇게 예배가 그립고 한국에 있는데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또 같이 인사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는 게 축복의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뉴욕이 되게 춥잖아요. 또 길기도 하고 지난 겨울이 정말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오히려 춥기 때문에 더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에 빠지게 됐고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강에 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요란한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들이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이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또 모든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산들도 쳐줄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 여러분 이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 몇 번 누가 택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이슈가 되는 한 이슈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인류의 종말 하면 막 전쟁하면 아마겟돈이 꼭 나오는 주제거든요. 아마겟돈 도대체 어디냐? 아마겟돈이 뭐 중동의 어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이 뭐 실제로 그쪽 뭐 지역일 것이다. 아니면 아마겟돈이 그 전쟁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면요 성지 순례할 때 예루살렘에 그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오픈되는 순간 그러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아마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엄청나게 그 무슬림과 예루살렘 뭐 하여튼 다 예민한 지역이고 그거 굉장히 건드리면 안 되는 진짜 그 문 열리면 3차 세계대전이 나야만 해.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막 정말 이거에 대한 너무 궁금증이 많아요. 아마겟돈이 뭐냐. 근데 실제로 오늘 여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밖에 나가서 아마겟돈 하면 나오는 책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의 굉장히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오늘 뭘 말하는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후의 전쟁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이 세력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전쟁을 위한 이 배경들이 10절부터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아마겟돈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등장인물이 첫 번째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해돋는 곳에서부터 오는 왕, 이 동편에서부터 오는 왕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은 동편에서 오는 왕이 누구냐 그 전범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서쪽에서도 귀인을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럼 서쪽이 어디냐? 내 책상에 서쪽이냐? 뭐 많은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온 사람이 서쪽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편에서 왕, 그 다음에 13절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이제 소집한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한다. 이 등장 인물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분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무슨 영화에도 그 나니아 연대기나 뭐 반지정 이런 거 보면은 막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중간부터 보면 헷갈리잖아요. 오늘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왕들이 많이 나온다. 이 왕들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바벨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또는 세상의 권력, 그냥 그렇게 대표되는 단어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 코드를 읽어야 돼요. 그 진짜 그냥 성경에서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용어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나오는 이 아마겟돈 이 16절에 나오거든요.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다. 그럼 이 아마겟돈이 뭐냐는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무기또의 산이에요. 무기또의 산. 근데 무기또는 원래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무기또의 골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산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무기또의 산이고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또와 또 이 이스라엘의 산 이 두 가지 단어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코드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뭐 엉뚱한 세상 지명이라든지 그 세대주의자들이 보통 이거를 어느 지역이다 성경을 자꾸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어느 누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교황이다. 666 컴퓨터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아니라니까요. 언제다, 어디다, 누구다 이런 거는 거의 거짓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성경의 배경과 어떤 이거 말하는 이 지금 전체 컨텍스트를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미래 갖다 붙이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 그런 게 많아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그럼 과연 무기또의 산 했을 때 이 무기또라는 골짜기에 일어났던 제가 오늘 세 가지 전쟁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전쟁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미했던 게 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미닝을 우리가 찾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왜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따라 모이지만 망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5장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둘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동맹군을 모아옵니다. 가나안은 부족 연합체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 야빈이라는 사람이 부족을 모아와가지고 여러 개의 동맹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때 동맹할 때 모은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전리품을 나눠 갖자 하고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여러 개 부족을 모아가지고 왔거든요. 그 장관이 시스라였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막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오지만 어이없이 다 이 바락 장군에게 지고 도망가다가 맷돌에 맞아가 여자 가더니 맷돌에 맞아서 막 시스라가 죽고 막 이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그게 그 지역이지 그 싸움을 했던 지역이 무기도 골짜기. 하나님을 대적해서 동맹하지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전리품 나눠가지려고 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싸워 이긴 곳이 바로 무기또 골짜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판에 일어날 일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왕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다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어보려고 그렇게 악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막 너무 억압을 당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악한 연합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스가랴 12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기또 골짜기 이스라엘 애통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계속 거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거기서도 이제 연합의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공격한 연합체. 그런 연합하는 무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연합하는 무리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기토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프라테스에 쏟았다. 그랬더니 강에 물이 말라버려서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그 강이 말라가지고 왕들의 길, 어떻게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길이 예비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쳐들어오면서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지금 저 사람들이 형통하구나, 이래서 이스라엘 망하겠구나 하는데 그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오는 그 길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의미예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자기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익을 취해보려고 연합해서 오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고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 아무리 나 혼자 지금 당하는 것 같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마겟돈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던 그 연합체가 그러니까 실체가 없거든요. 악한 자들의 연합은 실체가 없어요. 악한 자들의 연합은 언제든지 깨지게 돼 있고 자기들이 왔던 그 공격했던 그 루트가 자기들이 다 매장당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가 그거예요. 물이 말라버리고 이런 거. 그게 바로 애국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다 갔는데 애국 병사들이 막 따라와요.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다에 밀어넣어서 수장시켜버리겠다.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죠.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와요. 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다에 내가 죽이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고 그 자기들이 저 사람을 수장시켜버리려고 했던 그 애국 백성들이 다 물에 갇혀서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을 대할 때 막 나중에 정말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마겟돈은 우리를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아무리 연합체가 있어도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억울하고 그럴 때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쓰면서 내 인생 정말 힘들었던 때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정말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살이 빠지고 너무 이렇게 억울하고 왜냐면 뭐 목사님들이 100명쯤 되니까 뭐 오해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면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무섭고 막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막 다 나 오해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딱 이거예요. 그때 막 보면은 이렇게 악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악한 사람들이 연합이 일어나요. 막 그때까지 나를 질투했던 뭐 질투받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모로 질투했던 그 세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저럴 줄 알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와 이걸 내가 뭐 변명할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close your mouth. 입 닫아라. 그냥 기다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걸 알지어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기 원한다. 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이 환난을 견디면서 분명히 너는 네 스스로를 돌아봐서 근신할 걸 근신하게 될 것이고 네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는 네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억울한 건 내가 다 풀어줄 것이다. 그 마음이 되게 두려웠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정말 가면은 정말 제가 이제 싫어하는 몇 명을 딱 보면은 막 떨려가지고 못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세상이 무섭다. 교회도 이렇게 무섭구나. 나는 되게 어렸으니 그때 막 30대 초반
31, 32 이럴 때니까. 그냥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거 하나 딱 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건 다 알아서 싸우실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레슨을 잘 받고 있는가? 그거에만 집중하니까 담대하게 통과하고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3년만 지나고 5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은 그 악한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주는 싫어요? 아멘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 힘들게 하고 등쳐먹는 보스들 다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그냥 너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저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날 힘들게 했던 그분 나한테 와서 미안하단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제가 또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억울하네. 난 세상 사람처럼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악랄하게 해놓고서 본인이 똑같이 당하니까 나는 속으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셨구나 이러는데 자기가 억울하네. 나는 한없이 억울해요. 속으로 자기 도심했는데 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화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기도였어요.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또 기다리니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만났거든요. 한 7년 만에.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다른 목사님 통해서 내가 그때 이세 목사한테 되게 미안했었다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이렇게 묵은 게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그냥 몰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다 갚아주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무리 억울하게 세상 대적 다 모이는 것 같아도 신기한 거는 그렇게 악한 일로 모이잖아요. 서로 원합하는 것 같아. 완전 자기들끼리 신났어. 근데 자기들끼리 나중에 다 싸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모이는 사람 중에 끝까지 우리는 친구인 사람 없어요. 내가 그때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가서 많이 안 놀았지만 술집에 가면요 같이 이렇게 뿜빠이 해요. 나중에 끝 먹고 나면 신나게 놀아요. 그때는 부하나 마셔나 아가씨들 들어오고 저는 정말 저는 제 옆에 있는 아가씨 오히려 제가 술 버려주고 땅콩 제가 괜찮다고 저한테 안 넣어주셔도 된다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냐고 그래서 순수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딱 뭘 깨달았냐면 놀 때는 친구야. 근데 나중에 돈 나눌 때는 돈 나눌 때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친한 것 같아도 악한 사람의 연합은 항상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유일하게 인간이 연합하는 게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력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공격해도 그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기도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날마다 아마겟돈 같은 전쟁터일 텐데 우겨싸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둘러싼 천군 천사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동자 한두 명만 있어도 넉넉히 기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싸워 이기자. 둘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싸워 이기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아마겟돈의 의미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또 여기 아마겟돈의 사건이 뭐가 있으냐 왕상 18장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갈멜산 대견 아세요 혹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서로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화려한 종교고요. 그리고 거기는 무슨 그 제사 자체가 섹스예요. 그러니까 사람 흥분하고 신나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그런 종교예요. 그 나라에서도 미뤄져 화려해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800명이 같이 그냥 춤을 추면서 하늘에서 불 내리기 서로가 경쟁을 한 거예요. 850명 앞에 엘리야는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너무 당당했어요. 왜? 그 850명은 가짜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남들을 현혹하고 평가하게 해도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춤추면서 불을 내려달라 하는데 불이 안 오니까 엘리야가 막 농담해요. 야 니네 신 놀러 갔나 봐. 잠자나 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불러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옷을 찢고 막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막 불을 내려라 그래요. 안 내리죠. 왜? 가짜니까. 근데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거기다 물 좀 더 부라고. 막 붓고 웅덩이 파서 물은 다 보여. 그냥 잔뜩 물을 부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 제단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850명을 이스라엘 사람 명령해서 저 거짓 선지자 다 죽여라 해서 죽였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기손 시내예요. 기손 시내. 그게 바로 무깃도 골짜기에 흐르는 강이 바로 기손 시내예요. 바로 이 무깃도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 이 무깃도의 의미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멸망하는 것, 가짜가 다 멸망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산이고 무깃도 골짜기예요. 가짜가 드러나고 망하는 거. 여러분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개구리가 왜 이렇게 핍박받는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상징하는 게 거짓이거든요. 거짓이에요. 근데 이 새 용의 입, 짐승의 거짓 예언자는요 다 모조품이에요.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의 모방체. 그리고 이 짐승이 뭐였어요? 이 앞에 여러분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은 짐승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고 막 멋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방체예요. 거짓 예언자라는 건 성령님의 모방체. 다 뭐 비슷한 성부 성자 성령 비슷한데 근데 다 가짜야. 사실 모방체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14절에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이 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매력적인 유혹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따르게 돼요. 항상 여러분 유혹은요 매력적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이 막 무서워해가지고 도망가는, 우리는 하도 공포영화를 좀 알아가지고 사단하고 마귀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초콜릿 제일 좋은 초콜릿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원하는 거, 바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사탄이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항상 여러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거. 그리고 항상 화려해 보이고 항상 규모도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게 다 적그리스도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오늘 보면 여기 규모가 많잖아요. 세상 왕들이 다 모였어요. 뭔가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그날 아마겟돈 전쟁의 날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래 보여도 갈멜살 전투에서 드러났듯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아마겟돈 전쟁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도 그런 거예요. 바벨탑 인간이 열심히 쌓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막 올라가요. 멋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합니다. 가짜 위에는 아무리 지어봐야 가짜예요. 그 슈렉 2인가? 그 슈렉의 주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버블.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다 버블이고 사실은 실체는 우리가 생각에 근사하지 않은 것 같아도 거기에 실체가 있고
여러분이 내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근사하게 판타지 속에 살지 마세요. 사랑은요 힘든 거예요. 고린도 13장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어디에 사랑이 그렇게 판타지가 있고 막 화려하고 뭐 이럽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그게 다예요 사랑이. 여러분 항상 사랑은요 원래를 보지 않게 하고 자꾸 판타지에 가져요. 거짓을 얘기해요. 그게 마치 진실인 거라고 믿게요. 교회생활하면 여러분 교회생활하면 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교회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 성격 다 나오고 내 음란함이 다 나오고 막 내 안 좋은 거 다 드러나는데 근데 서로 막 그렇게 대판 싸우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 찾아다니니까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다녀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다녀 그게 다 사단의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때는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마겟돈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나도 같이 고난을 겪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성공하고 해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 있어요? 나 인생을 너무나 그냥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냥 성공한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는 사람 있어요? 예배자가 되는 길은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 거짓이 다 드러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결국 내가 싸워야 지는구나. 정말 내가 가진 이런 거짓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가진 그 모든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판타지가 깨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 믿음이 생기고 내가 참 예배자로 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놀리는 것 같고 나는 막 내 근사하게 생각했던 내 크리스찬의 라이프 하면 왠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 인터뷰에 이번에 성전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네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 만나는데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멋있어요. 뭐 인터뷰에 뭐 CGN TV 상 필요하십니까? 제가 다음 봄에 25,000불 드리겠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허용이 되기도 쉬워요. 근데 하지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없는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내가 크리스찬을 살아가면 그 모든 허탄한 신화들이 깨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도요 두 부류예요. 꼭 나는 뭐 어떤 부류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화려한 이 오늘의 교회 지금 몇만 명 되니 오늘의 교회에 그걸 보는 분들은요 자꾸 오늘의 교회 이런 거라고 생각해. 오늘의 교회는 이런 거야. 오늘의 교회 이런 거야. 딱 제가 처음 신입으로 들어가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딱 두 부류구나. 오늘의 교회를 뭐 5만 명 교회 오늘의 교회로 보는 분이 있고 하영재 목사님 5만 명 교회 담임 목사를 보는 분이 있고 아니면 다른 부류는 뭐냐면 하영재 목사님이 개척해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하 목사님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사랑을 보는 분이 있고 뭘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너무 틀려져요. 그 사람 목회가 틀려져요. 만약에 그냥 오늘 교회를 5만 명 교회 이렇게 보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요 별로 그냥 늘 왔다 갔다 이게 일로 보여요.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왔네. 새가족을 하더라도 그냥 오셔서 아유 잘 적응하셔야지 큰 교회에서 어떻게 다 도와드려요. 뭐 알아서 적응하는 거지. 살아남으시면 하고 안 그러면 동네 교회 가셔서 케어 받으시고 네? 말은 안 하지만 느껴져요. 왜? 그분은 사람 이름을 안 해오시더라고요. 왜냐면 2년만에 공동체 옮기는데 어떻게 사람을 또 해요. 힘든데 2년도 못하거든요. 1년마다 옮길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걸 다 해. 자꾸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면은 예를 들어 예배 딱 하면은 야 예배하는데 막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다가 나 사역을 잘하는구나 이런 다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깊은 마음 속에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많은 장로님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목사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하 목사님은 성도가 2000명 될 때까지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목사님 댁에서 하셨다고. 목사님은 성도가 5000명 될 때까지 예배 끝나고 나서 문 앞에서 다 성도들 악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어린애들 만나면 기도해주고 다 하셨다고. 근데 왜 당신들은 그 목사님의 그 희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실패도 했었고 수많은 핍박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온 건데 그건 안 보고 왜 굉장히 화려한 거, 좋은 거, 뭐 행사만 팬시하게 잘하고 이런 것만 보냐. 장로님들이 굉장히 야단을 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난 좀 팬시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난 좀 근사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오늘 이 밤에 다 깨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걸 인정하고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아마겟돈의 전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허탄한 거짓 영들, 가짜 신앙을 다 버리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분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아마겟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 역대하 35장에 또 이 무기토가 또 나와요. 역대하 35장 20절 보면 나오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이스라엘 참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이 애굽에 누군가 와서 자기가 좀 길을 비켜달라. 지금 근데 애굽에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싸우지 마라. 나는 지금 너랑 싸우라는 명령 받고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거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누구가 하나님 말을 했는데 요시아 왕이 그걸 무시했어요. 그럴 리 없다. 네가 어딜로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전쟁을 하다가 요시아가 그 무기토에서 전사하게 됐다. 이스라엘에 큰 울음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 무기토는 뭐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살아간 영적 전쟁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리고 자꾸 우리가 내 감정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내 입장 좀 대보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나 금식할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 떨어질 때까지는 금식할 거야.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원망하고. 여러분 무기토는 어느 자리냐? 하나님이 늘 오르시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 한국에 하나님 잘 믿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몰표하죠. 막 장로님이 막 몰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태어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건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장로님 뽑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장로님 뽑으면 나라가 잘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게 지도자 한 사람, 요새까지 지도자 세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임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 얘기를 해요. 환경. 뭘 바꾸면, 뭐가 좀 되면, 뭐가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더 세력이 많아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래 다스리고 계세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자꾸 우리가 세력 싸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아져야지 더 영향력이 커지고 절대 그렇죠. 더 많아지면 죄를 많이 지어요. 더 많아지면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이해도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은 절대 세력 키워서 악한 세력에 대적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빨리 애 낳아야죠. 무슬림들은 막 한 가정당 4명씩 5명씩 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나 결혼해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야지. 이게 근데 세력을 키워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세요.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분별하고 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전쟁을 싸우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제가 한번 어떤 겨울 캠프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그 중고등 학생들 겨울 한국에는 이제 겨울에 자원교회들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캠프를 해요. 근데 캠프 갔더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기획팀이 준비한 대로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 전도사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 교사 때고 어떤 전도사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뭐 시간을 인도하는데 딱 얼굴에 뭐가 써있냐면요, 불만족. 지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불만족, 화가 났어. 아니 앞에서 기도인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냥 뭐 안 될 수도 있지. 자기들이 좀 부족했거나 온 사람들이 잘 못 따라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데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든 이걸 그거에 분노가 막 여기 생겨가지고 요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럼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뭐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되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안 돼서 내 안에 이게 지금 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시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항상 내가 내 전쟁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고 넘어지기 딱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 옷들을 지켜 벌거벗음색을 다니지 않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입니다. 두 가지 얘기죠. 깨어 있으라. 세력을 모아라. 네가 높은 사람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요한계시록 되게 많이 나와요. 깨어 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임할 텐데.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잠자면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오늘 자지 말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깨어있어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어때요? 그냥 말씀드리면 되지. 내 안에 죄가 있다 하나님 말씀드리는데 왜 아버지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영적 전쟁 여러분 생각하면 금식을 꼭 한 30일 해야 영적 전쟁이 군사가 될 것 같고 무슨 내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기도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일 무서워요.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딱 만난 자매한테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내려오다가 처음 만난 자매를 달라 그랬는데 당신이 처음 만났습니다. 완전 무서워요. 그런 권사님들 막 기도하고 다 말하면은 완전 무서워요. 기도 많이 하는 걸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깨어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하루하루.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저희 홍세만 목사님 이 본문으로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 들려준 예화인데요. 너무 마음에 안 닿더라고요. 파리바게뜨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파리바게뜨 직원 인터뷰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여기 파리바게뜨가 굉장히 그 포스가 있으시더래요. 그 매니저께서.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다. 여기가 이제 빵집이야. 동네 빵집 아닙니다. 이 파리바게뜨가 대기업이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여기 만약 출연해가지고 일하면은 여기 CCTV가 다 한국 본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이 지금 복장이 어떤지 빵을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신이 못하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욕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거에 죽였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CCTV로. 당신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두려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안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는 사이가 된 사람은요,
그게 힘이 돼요. 하나님 아시니까 나한테 위로도 되고, 하나님 아시니까 나한테 소망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시니까 나는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뛰어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두 번째가 뭐래요? 두 번째, 벗고 다니지 말아요. 벗고 다니지 마라. 여러분 영적 바바리맨들 있어요. 이렇게 괜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노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영적 바바리맨이 있어요. 자꾸 뭐 영적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 나 연약함을 노출했을 때 짜릿하잖아요. 이렇게 딱 노출했을 때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받아지는 느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테러 당했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건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은 아담 때부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죄를 지면 죄의식을 우리를 도망가게 하거든요. 숨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무슨 옷 입혀준지 혹시 아세요? 가죽옷을 입혀주거든요. 그게 가죽옷의 의미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희생이었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뭔가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피로 결국 그 가죽옷을 얻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신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지 말고 있으라는 건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안 하고 막 함부로 나에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도 내가 당당하게 나를 보호하고 괜찮은 이유는 나는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벗고 다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흉패를 여기 붙이고 다니는데 제사장의 흉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 죄 하나도 안 짓고 거기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짓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 나누면요. 1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도성이 세 조각으로 나뉜다. 이게 큰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에 세 가지 당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20절에는 모든 성에 온데간데 없고 산들도 없다. 이건 우주적인 심판. 모든 세계가 다 심판받는 거. 그런데 그때 21절에 보면은 이 우박의 제약을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명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심판받으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모욕한다는 거예요. 큰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엉뚱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초대교회에 나중에 심판이 혼란이 있을 때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타지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전쟁을 못 버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걸 하나 주지 않았을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붙들으면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죽으러 가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피시버거 기적 그 오병이어 있잖아요. 피시버거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수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먹을 때는 다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 얘기하냐면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 먹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고 있어요. 왜? 내 기대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고 이 신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랬으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걸 여러분이 안 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겼던 거예요. 환난의 때는 그것을 바로 구별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피하게 해주세요. 박혔을 때 또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냐고. 너무너무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었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 예수 마지막 유혹인가 최후의 유혹 그 영화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와요. 그 마리아랑 결혼해.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속편으로 나오는 게 그 다빈치 코드 마리아의 후손이 그 뭐 이렇게 그 영화가 그냥 연결되는 아니면 그런 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유혹, 마리아랑 살아야지. 나 좋아하는 마리아랑.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억울하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서 17절에 나오잖아요. 대접이 다 부어진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 끝났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일이어야 돼요. 저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다 가져가시고 정말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시고 내가 굉장히 아픈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는데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는 주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말세에 필요한 건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면 바보죠. 영원하지 않다면 바보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형체는 여기서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벗기시고 나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을 것을 믿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믿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 섞이지 않은 걸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도 요한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가운데도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려면 안 되고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이거 받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게 축복의 길임을 알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환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자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건지 그리고 사람들의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환상을 깨버리라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좁은 길로 가는데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예수님이 가셨듯이 주님 내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마겟돈 전쟁터와 같은 이 뉴욕 땅의 내 라이프 가운데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 눌림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 앞에서 전쟁 가운데 나의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악한 생각이 너무나 연합이 가해 보일 때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나의 회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나의 학교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내가 일하는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의 삶을 다니십니다.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가까운 있을 때 돈에 의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학점에 의존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하게 찾아오고 우울하게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내가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앉아 거룩신 드러날 땅이며 하나님 나를 환영하고 하나님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야망했던 전쟁터 같은 오늘 내 삶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학문을 할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악착 같은 사람 많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직장생활 예술활동 내 학생의 이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머리 위에 성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쌓게 하시고 내가 남들보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또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아도 내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연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연봉에 목매이고 있다면 그 모든 악한 거짓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승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여전히 목매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지막 가는 때 주님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워서 벌거벗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의 그 가죽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녀로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뉴욕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또 하나님 주신 땅에 어디 가든지 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루 세상을 살아도 이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눌림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 악한 연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두 사람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술활동하는 그 모든 학교의 캠퍼스 모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리스타와 기도 모임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라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만든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창조주를 높이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것들을 증거하고 죽음과 고통과 절망만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 탁월한 미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미술로 진검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방법 눌러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온유함과 겸손함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그 자리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맨하탄 직장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금융권이든 법이든 또 건축이든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마겟돈의 전사로 서기 원합니다. 수많은 세력을 내가 세력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의 사람인 것만으로도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았듯이 하나님 바로의 그 궁전에서도 인정받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마겟돈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천국 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걸 누리기 원한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마겟돈 그 무깃도의 골짜기 이스라엘의 산에서 모든 연합하는 대적 무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시고 그 백성이 다 침몰당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다 침몰시키시고 매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